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힘으로 살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자. 성령의 힘으로 살자.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2007년도, 2008년도 교회 표가 성령의 힘으로 살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요사이 살만 나요? 짜증 안 나요? 신나요? 축하드려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짜증난데 왜 그렇게 날씨가 덥냐? 날씨만 가지고도 아주 짜증이 난대. 너무 덥대. 또 습기가 찬대나 또 뭐 열대야 때문에 밤을 자도록 잠을 못 잔대나 그래서 막 짜증이 난대. 근데 날씨만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짜증난대. 모르는 사람이 짜증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가게가 참 힘들죠. 일자리가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일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를 못하죠. 또 속도 모르고 애들은 돈 달라고 방학이라고 놀러 가겠다고 야단하지. 이 와중에 북한과 일본까지 우리를 짜증나게 해요. 역사를 왜곡하고 주권을 침해하고 또뿐 아니라 같은 동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관광객을 그것도 여자를 그것도 50이 넘은 여자 바지 입은 여자도 아니고 스커트 입은 여자도 아니고 긴 치마 입은 여자를 그냥 쏘아서 죽게 했어요. 무엇 하나 시원하게 풀리는 것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좀 시원한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1월 달에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5월 달에 하면 끝날 거야. 그러더니 6월 달에도 안 끝나. 7월 달에도 끝날까 말까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짜증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또 마음도 일도 관계도 참 상쾌했으면 좋겠는데 되어지는 일들이 보여지는 일들이 상쾌하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따라합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다. 믿습니까? 따라합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상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람들이요 열대야라고 하면서 잠을 못 잔대.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잠도 잘 잔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서 3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뭐를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러분 깨어보니 여러분의 잠이 달았더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랐다.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시며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며 잠 못 자는 밤을 평안하게 잠자게 하신다. 아멘.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해야 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은 누구시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가 되시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냐?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따랐다. 지금은 성령 시대.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아간 우리들은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도요 성령의 힘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른 자를 고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하나님의 신 예수님도 구세주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야 하나님의 일을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또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도 덜덜 떨고 있는데 호련히 나타나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만약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살아 계시다면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빌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 만약에 몸으로 살아 계시다면요 특정 지역에 예수님만 되시고 특정인이 예수님만 되시지 남녀노소 빈무기천 온 세계 만민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왜? 몸으로 계시면 예수님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영으로 성령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어디서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서든 주님을 체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령이 나타나신 것은 성령 세례 받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모두 항상 어느 때든지 아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어느 때든지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이 상쾌해지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또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또 뻔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사는 인천을 아주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아 시원하다. 아 신난다. 아 상쾌하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순식간에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럼 뭘까? 성령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사람을 바꾸신다. 아멘. 네.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법이 바뀌어도 세상은 안 바뀝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세상은 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국민이 바뀌어야, 시민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려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바뀌기 위해서,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먼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는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바꿔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세상에 물들지 않은 것,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 믿고 고면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권능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받으면요, 병을 다스리는 능력을 받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사탄을 내어 쫓는 능력을 받아요. 또 뿐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아요. 또 뿐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또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은 쉬운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처럼 산다는, 예수님의 증인이 뭐냐?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 증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보세요. 12제자들은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제자들은요, 정치적인 영향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제자들은요, 학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제자들은요, 당과 같은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12제자들에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누굽니까? 12제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20문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상에 살지만 무능한 그들이, 가진 것 없는 그들, 조직이 없는 그들, 영향력 없는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뭘 받아? 능력을 받았어.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받자마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대요. 로마 사람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 두려워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이적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의 치료받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요, 능력 충만이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능력 충만. 아멘. 둘째, 성령 충만하면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은 뭐냐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은 뭐냐?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요, 사명을 모르고 살아요. 안타깝게도 현대 교인들은요, 사명을 모르고 은혜 받으면 좋다, 병 고침 받으면 좋다, 축복 받으면 좋다, 사랑 받으면 좋다, 그냥 좋다만 생각합니다. 진정 좋은 건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명을 깨닫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 저희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언한대, 젊은이가 꿈을 꾼대, 늙은이가 환상을 본대.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남이 사니까 나도 산다, 그건 아닙니까? 바울의 성령이 우리의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바울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대신 성령은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들고 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무식한 나라가 문화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성령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성령님 우리에게요 새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뿐만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 수 있는 성경적인 쇼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사명이라고 믿고 나가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분을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도구 삼아서 성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래서 기적을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나에게도 기적을 주신다. 나는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을 직접 체험하는 주인공이다. 아멘.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삽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강하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까맣게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비겁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힘있고 용기 있는 자가 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잡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히시고 고통당한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생각난 겁니다.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너무 쉽게 말씀을 잊고 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거든요. 기쁨이 되거든요. 아멘 아멘. 읽을 때도 아멘. 구역 예배 드릴 때 아멘 합니다. 너무나 쉽게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너무 쉽게 말씀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말씀 실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기억돼요. 말씀이 암송돼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또 뿐 아니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올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고 이 말씀 날마다 생각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말씀이 기억됐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말씀이십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들은 것보다 옳은 것을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 아니면 말할 수 없지. 말하지 않고 난 병날 수밖에 없다. 나는 들은 대로 전할 것이고 들은 대로 행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실천하면서 복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복은 얼마만큼 많으냐? 말씀을 행한 것만큼 받습니다. 말씀을 믿은 것만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을 실천해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효운동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성경적 효운동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적 효운동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 성경적 효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성경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하면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통합, 화합, 통합, 화합. 통합과 화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 통합이고 화합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처럼 살려면, 하나님 백성처럼 살려면 우리는요, 통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화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다투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물이 표도주로 되는 걸 봤어요. 문둥병자 치료받는 걸 봤어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도 5덩어리가 수만 명 먹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서로 다퉈요. 서로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하고요. 서로 예수님 인정을 받으려고 서로 시기하고 막 다퉈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자마자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서로 통합했어요. 서로 화합했어요. 한 마음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다 그랬습니다. 복과 사도행 2장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11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하고 나서 마가다라 밤에서 120인도와 함께 다 함께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이제 경쟁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합과 화합 역사는요, 계층과 지역과 인종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이 세계는 지금 종족 간의 싸움이 많아요. 민족 간의 싸움이 많아요. 계층 간의 싸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하면요, 통합과 화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층과 지역과 인종을 초월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성령으로 모두가 하나 되고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말하면 통합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저 촛불이 꺼지게 되려면, 통합하고 화합하면 촛불도 꺼지고 어려움도 해결되고 행복하게 사는 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정치로 안 돼요, 권력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학벌로 안 돼요. 무엇으로냐? 오직 하나님 영, 하나 되게 하실 영, 성령으로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통합과 화합의 영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이해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양보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결국 통합, 화합,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통합하려면, 우리가 화합하려면요, 상대를 용서해 줘야 돼.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이해해 줘야 돼. 내 혼자 다 먹겠다고 말하지 말고 양보해야 돼. 사랑해야 돼. 결국 통합과 화합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요, 통합이 좋다, 통합하자, 화합하자, 통일하자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통합을 말하면서 용서는 안 한대. 이해가 안 된대. 양보가 안 돼. 사랑 못 한대. 통합될 수 없어요. 화합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용서가 되네. 성령 충만하면 이해가 되네. 성령 충만하면 양보가 되네. 성령 충만하면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네. 결국 통합도 되고 화합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한국교회를 화합하게 합시다. 대한민국을 통합의 역사, 통합 역사로 이끌어 갑시다. 또뿐 아니라 한반도의 화해의 물결이 넘치게 합시다. 또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넘어 세계를 평화하는 샬롬의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 나라가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헌신할 때, 성령 바라는 사람이 헌신할 때 성령이 하나 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이 귀한 성령 충만이, 이 귀한 성령 충만,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을 받으려면, 이 귀한 성령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예수를 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예수 믿어야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님, 하나님을 가는 것도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도 예수님.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중보자예요. 구원도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 통해서 받고, 우리가 성령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으셔서, 하나님은 예수님 그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리라. 그 성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나 학력이나 애무와 같은 조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누구냐? 예수님은요, 무엇을 보시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 성령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마술사 시몬처럼 잘못된 동기로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돈을 주며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지.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남종과 여종 구분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다라 병에 120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500명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380명은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믿고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380명은 안 믿었어요. 120명은요 약속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너가 성령이 임할 것이다 믿었어요. 믿고 기다리는 120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가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 모두 믿음 안에 서서 성령의 선물로 풍성히 받읍시다.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둘째로 성령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도요 구약에서만 복 받는 것만 그리하면이 아닙니다. 구원 받는 것도 그리하면이고요 성령을 받는 것도 그리하면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로 성령이 오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에게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울처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처럼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을 받은 후에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육체 소욕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좋아하시는 것을 행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자. 이 세상에서 간절히 사모하면 뭐가 돼도 돼요. 간절히 사모하면 올 사람이 와요. 아멘. 보고 싶어 해봐요. 오지. 하다못해 전화라도 오지. 누굴 통해 소식이라도 오지. 여러분 성령님을요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따라서 나는 성령님이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다시요. 나는 성령님이 보고 싶어서 살겠어. 다시요. 나는 성령님이 보고 싶어서 죽겠어. 그렇게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렇게 미칠 정도로 사모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요. 성령 세례 받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 그래 봤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받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 병이 날 정도. 안타깝게도 성령을 사모하기보다는 능력만 구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 교인 아닌가. 그죠?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만 구해. 잘 들으세요. 성령만 구해. 성령님은요,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또 성령님은요,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의 주인이세요. 또 성령님은요,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알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인격. 앞에 내가 성령의 권능, 능력을 말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은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 보고 싶어요. 그래요.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요. 또 우리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 인정해야 돼. 환영해야 돼. 모셔드려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님을 인정한다. 환영한다. 모셔드린다. 아멘. 왜요? 인격이시니까. 성령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을 때는 쓰다가 버리는 그런 그릇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입다가 낡은 버리는 허리띠 같은 게 아니에요. 옷 같은 게 아니에요. 인격이세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요, 남편과 아내를요, 인격으로 봐야 돼요. 밥만 해주는 여자로 보면 안 돼. 애기만 낳아주는 여자로 보면 안 돼. 돈만 벌어주는 남자로 보면 안 돼. 서로 부부가 행복하려면요, 인격. 자, 과연 나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잘 들으세요. 나는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는 각오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그랬어요.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0분들은요, 마가다락방에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일도 하지 않고, 밥도 안 먹고요, 열흘 동안을 전혀 기도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았으니까 간절히 구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건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해요. 초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 성령님께 보내는 초대장. 옷이 없어서, 초대장. 어떤 사람은 꼭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과 동시에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 구약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약속을 했어도 약속을 해도 이스라엘 족속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성령이 임하시 성령 세례 받길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찾는 자가 가집니다. 두는 자에게 열립니다. 예수님도요, 강청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강청하여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120분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멋진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모두가 다 120문도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성령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도록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볼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가 성령 받을 것 예수님도 하나님께 구한다 그랬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간절히 구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임하여 있더니 불같은 성령이 120분도 모두에게 간절히 구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성령 세례 받습니다. 우리 모두 전혀의 기도에 힘쓰읍시다. 불같은 기도가 불같은 성령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합심해야 합니다. 합심. 오순절날 제자들 합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일 성수하는 날은 전 성도가 교회에 한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는 전 구역원이 구역 예배로 한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새벽에는 새벽 기도로 모든 성도가 한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예수님의 아우들조차도 제자들과 합심했다 그랬습니다. 남자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합심하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기 다른 계층과 이념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120문도가 합심했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종족이 달라요. 세대가 다 달라요. 합심했습니다. 120명이 오직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합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합심했습니다. 합심해 열흘 동안 좁은 다락방에서 합심했습니다. 얼마나 120명이 좁은 다락방에서 합심하고 있어요. 한 번 작심 3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러잖아요. 한 번 정체에 먹은 거 3일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아주 좁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열흘 동안 모였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열흘 동안 합심이 120명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오직 성령 받을 것만 생각하고 합심하고 기도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병 고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 온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약속하신 언제 임하실지도 몰라요. 날짜도 임하지 가르치지 않았어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것밖에 안 하셨어요. 근데 120문대가 좁은 다락방에서 에어컨 있었을까 없었을까? 부채 있었을까 없었을까? 선풍기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기보다 더웠을까 시원했을까? 훨씬 더워. 다락방에 모여있어요. 얼마나 힘들어. 120명에 하나도 흐트러지 않았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새벽 기도로 합심합시다. 구역 예배로 합심합시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합심합시다. 주일을 성수하면서 성전마다 꽉꽉 차서 합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목적으로 한 곳에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성령 힘으로 살자입니다. 물질의 힘으로 살면 물질의 양만큼 행복합니다. 학벌의 힘으로 살면 교육받은 만큼 행복할 겁니다. 조직에 의존하면 조직 성과만큼 얻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존하면 성령의 역사만큼
하나님의 약속만큼 충만하게 잘 되게 될지를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삽시다.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의 삶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아무리 짜증날 일이 생겨도 상쾌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터져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